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홍해를. 믿음으로 홍해를. 홍해 건넌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래요. 홍해를 건넜다. 이게 믿음의 사건이다. 이게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간 게 무슨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냐? 예.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은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성경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들은 홍해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렇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그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다고?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건넜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다니까, 바다가. 그러면 건너가려면 양쪽에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파도가 이렇게 차 있어야 되는데,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물이 끊기고 그 좌양편으로 수직으로 벽이 선 거예요. 물벽이. 뭐가 섰다고요? 물벽이 서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아쿠아리움이 거기야. 온 물고기들이 다 돌아다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이로 이렇게 건너가야 저쪽에 육지로 건너간다니까. 여러분 생각에 건너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어려워요? 순식간에 물이 합쳐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걸 걷는 것을 뭘로 걷는 거라고?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죽음과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는 거예요. 근데 애국 사람들도 보니까 이게 뭐 시험하다 되지만 애국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다가 시도해 보다가 뭐라고 물에 빠져 죽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연현상을 따라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리라 믿고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는 거예요. 건너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죽을 수 있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 왔는데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라니까요. 도대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뭘 보고 홍해의 도화 사건을 믿음의 영웅의 목록에 넣었는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놔두시고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이야기. 14장을 보세요. 14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찾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로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뭘 치라? 장막을 치라. 돌이켜서 장막을 치라. 돌이켜 영어로 턴백이에요. 뭐 우리 하는 말로 유턴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가다가 홍해가 앞에 섰어요. 지금 안 જો고 계시지? 바다가 앞에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바다를 보고 이게 장막을 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돌아서 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럼 돌아치면 누가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보이겠죠. 뒤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고 앞에는 뭔가가 이제 안 오면 상관이 없는데 뭐가 오면 문제가 생기고 그 옆에가 협곡이에요. 다시 말해 양쪽으로는 협곡이고 뒤쪽에는 지금 뭐가 있고 바다 있고 앞쪽에는 지금 뭔가는 없어. 이렇게 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치라 그랬어요. 일단 쳤어. 돌이켜서 유턴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다를 앞에 놓고 진을 치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갇혔네? 그 땅을 멀리 떠나가더니 이제 갇혔다.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아무래도 못 가는 그 길로 인도하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한다 이제. 죽도 밥도 안 되고 어떻게 할 길이 없다. 그런 데서 지금 바다를 등지고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것들 갇혔다. 그래서 바로 이제 바로 이름 뜻이 바로가 아닌데 바로가 바로 추격에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자다가 지금 이 바로가 바로 추격에 나섰다 그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격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병거를 갖추고 먼저 선발된 600대의 병거를 끌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소집한 거예요. 잡으러 간다. 몇 명 잡으러 간다? 200만 명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잡아다 올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달려오는 거죠. 뒤에는 지금 홍해가 있어요. 옆으로도 어디로도 도망갈 길이 없어. 딱 갇힌 거예요 지금. 근데 앞에 뭐가 와요? 앞에 누가 오냐고. 앞에는 원래는 없었는데, 장막 칠 때까지만 없었는데 조금 있으니 누가 와요? 소문이 들리잖아요. 누가 온다? 애굽의 군대가 온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10절에 한번 봐요.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심히 두려워했다. 그냥 두려워했다. 억수로 두려워했다. 혼비백산했단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알아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그 당시에, 애굽은 제국이었어요. 가장 큰 제국이었고, 그 군대 중에서도 병거가 뭐냐면, 병거는 지금으로 치면 전차예요. 병거 하나 있으면 다 죽어.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몇 대가 와? 600대 플러스 전국에 있는 병거가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의 군사력을 아는 거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군대가 지금 눈앞에 지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뒤쪽에는 뭐? 홍해. 옆쪽에는 뭐? 협곡. 앞쪽에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자기들을 지금 잡으러 오는 거죠. 완전히 사면초가의 상황에 갇혔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선택을 했냐 이 말이에요. 뭐 선택했다? 바로 나오잖아요. 애국의 매장지가 없어갖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냐? 이렇게 원망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뒤쪽에 바다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반응이 뭐라고요? 여러분도 사면초가에 갇힐 때 있어요. 그럴 때 반응이 뭐라고요? 원망이었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이었어요. 여러분은 뭐 하실래요? 감사하실래요? 아멘이 안 되는구나 지금. 예, 이 원망이 나왔단 말입니다. 사실 원망할 일도 아니에요. 그냥 애굽에 죽어버렸으면 돼서 문술주와 인방에 피 안 바르면 살아 죽어. 그러면 죽지 뭐. 장손도 잃고 그냥 거기 남아 있으면 된다니까요. 출애굽할 때도 안 따라오면 돼요. 그냥 애굽에 종살이 계속하면 된다니까. 누가 따라오라 했냐고. 따라왔잖아. 뭘로 따라왔어요? 믿음으로 따라온 거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거라니까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구름기둥 불기둥도 허락하셨거든요. 아멘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뭐도 봤어요? 10가지 재앙도 봤어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알 만큼 안다. 그런데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가 되니까 원망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자기들이 듣도 보도 못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저기를 출애굽시켰고, 그죠? 오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의 길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 정도 되었으면 어떻게 된다고? 믿음이 상승곡선을 그으면서 앞에 군대가 오든지 말든지 아멘 할렐루야 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 안 하더라? 기다렸다는 듯이 애굽이 좋았는데 말이지 왜 매장지가 없어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고 원망하고 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봐요. 찬송했다. 예를 들어서 찬송했다. 상황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원망했다. 상황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럼 뭘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이야기했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찬송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상황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뭐냐는 거죠. 원망해서 상황이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싸움 박질해갖고 상황이 바뀌는 것도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니까 이 원망이요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주변 사람이 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상하고 니도 상하고 모두가 다 마음이 상하는 그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여기까지 따라와 놓고도 연약하니까 어떤 상황이 딱 펼쳐지니까 그냥 원망하고 그렇게 그냥 모세를 갖다가 죽일 듯이 달라들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왼쪽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나는 여기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바닷길로 가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원래 블레셋길까지 올라가는데 일주일도 안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우회시켜 버렸잖아요. 광야로 들어가라고. 에? 하나님의 우회로에는 하나님 방법이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우회로를 따라 걸어가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갔습니까? 이거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원망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다 원망하더라 이 말입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어 가지고. 원망이 어떨 때 나오느냐? 원망이 사실 제일 손쉽거든요. 그거 하면 내 책임을 면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어린 믿음,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원망이에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교회 직분이 뭔데 맨날 입술에 원망이 있어, 불평이 있어. 이 사람은 어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힘든데도 찬송이 나오나? 저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해봤자 도움 된다 안 된다? 1도 안 된다. 그런데 이 원망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 있냐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요, 오든지 말든지 저것들은 하나님께서 한 방이면 끝내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원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불신하니까 원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이런 막다른 골목에 있다면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삶이 아니라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세워놓은 거 아닌가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뭐가 필요해서? 연약한 믿음에서 무슨 믿음 되라고? 큰 믿음 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들을 봤어도 10가지 재앙, 구름기둥 불기둥, 그래도 원망이 먼저 튀어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해서 좋아지는 법 없다. 원망해서 베풀으면 하세요. 불평해서 베풀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모여서 한마음이 돼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죠. 지레 겁먹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다고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 공동체예요. 그 사람과 내가 하나라니까요. 그 사람이 아픈가 안 아픈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진기 바르잖아요. 아까진기 마데카스를 바르잖아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발라요. 그런데 옆 사람이 아플 때는 모른 척 하잖아. 그럼 안 된다는 거지. 지체라며. 하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면서요. 옆 사람이 아픔까지도 우리가 챙겨줘야 돼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다. 그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작정하는 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아멘. 사랑받고자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피차 사랑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냥 사랑하세요. 섬기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섬겨보세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너에게 있는 것으로 주라고요. 오늘 보세요.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면서요. 그런데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 원망인데 그거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원망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 눈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있냐고. 여러분의 시선 처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국 군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있습니까? 근데 왜 원망합니까? 애국 군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애국 군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다 할지라도, 또 내가 직장에서 어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보이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 이게 문제입니다. 애국 군대가 보이는 게 문제가, 애국 군대는 항상 있다니까. 우리 삶에 없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때 누구를 보지 말고, 그 애국 군대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못 보니까 입술에 뭐가 터져 나온다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 무리를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다가 시선이 바다로 딱 돌아서는 순간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던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처하는 환경, 내가 처하는 어떤 어려움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지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옛날과 다릅니다. 제가 옛날에 농협에 근무할 때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 지부장님이, 에휴,
우리는 잘 벌어먹고 살았는데 좀 있으면 망할 거래요. 그 농협중앙회가 망할 거래요.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가져오면서. 근데 이상하게 안 망해. 계속 갔어.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망한다 그래. 계속 그 이야기만 듣고 살았다니까. 망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살았는데 안 망하더라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몰라. 차라리 그냥 젊은 사람들에게 뭘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러면 될 건데 망한다고 맨날 이야기한다니까요. 망한다고 이야기하면 망하는 인생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잖아요.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지. 그분은 하실 수 있어. I can do it이 아니라 you can do it이잖아. 에? 나는 못해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모세의 처방이 뭡니까? 어떻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잠재웁니까? 13,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쳐봐라 이놈아. 가만히 서갖고 이 말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오. 지금 너희를 위하여 계속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누가 싸운다? 나를 위하여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나를 위하여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걸 봐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모세의 믿음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 막다른 골목, 절체절명의 상황 그런 거 필요 없어. 두려워하지 마.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처방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뭘 보라? 구원을 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 애굽사 다시 안 본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울 거니까 너희 가만히 있으라.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왜 데리고 왔냐?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그렇게 불평할 때 모세는 뭐라 그래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이 뭘 보라? 구원을 보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이 정도의 믿음이 된 거예요. 모세는요, 앞에는 군대 따위 필요 없어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요. 막다른 골목에서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게 모세의 이야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그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대해요.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게 아니고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고대해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챙겨주고 땡기고 밀고 언제 아멘 하는 거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한 사람도 낙오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요즘에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팽배해가지고 내만 잘 살아보자. 교회 안에 와서 그냥 나만 홀로 누리다 간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 오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항상 그 마음속에 대접받고 싶다라는 그냥 그 말이 그 말이야. 뭐 받고 싶다고? 나 대접받고 싶다. 대접받을 만한 교회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대접할 게 없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좋은 여건을 바라본다면 큰 교회 가서 등록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등록해도 돼요. 우리 교회가 창원에서 제일 좋은 교회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 소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가는 건 여러분 소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분 보고 제가 그랬어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좋은 교인이 될 때 좋은 교회 됩니다. 그분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뭐 어떻게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이 뭐 교회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속으로 여기까지 일이 올랐는데 제가 말을 못하고 애들을 지금 부모가
그 애가 뭐 적응이 안 돼서 뭐 교회를 뭐 보고 정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요즘 우리는 다 이상하게 병약해져 가지고 그냥 대접받기를 원하는 쪽으로 자꾸 어떤 교회를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나라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죽고 살아만 있으면 돼. 마음 가지고 딱 마음을 독하게 먹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간다라는 그 마음만 갖고 계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지켜준다니까요. 여러분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앞서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앞서가, 하나님 내 인생 이 길 걸어가는 길 앞서 가신다? 그러면 뭐 원망 불평 나오겠어요? 감사 나오겠어요? 감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 없이 그 바다 앞에다가 돌아서서 텐트를 치라, 장막을 치라 했겠냐고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어요. 뭡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요? 연약한 믿음 세워주시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아멘? 일석이조. 그래서 이제 가만히 서 있다가 이제 움직여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언제냐?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딱 들고 손을 들어 바다를 갈라지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어요. 그러고 했더니 앞에 길이 생겼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처럼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본 적이 없고 간 적이 없는 길이 생긴 거예요.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라고요. 자, 저 길을 지금 통과해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죠. 저 시퍼런 바다 물길이 막 옆에 아쿠아리움이고 막 상어도 왔다 갔다 하고 막 물고기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겠는데 저걸 통과 저걸 간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의 사건이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건너기 힘들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성경이니까 마른 땅처럼 건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건너간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쉽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그 믿음의 사건, 오늘 내 앞에 닥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원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은 그런 애국 군대를 보는 그런 가운데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서 구원을 보다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또 건너가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눈으로 봤잖냐? 그러면 길이 열렸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 눈에는 막다른 골목이 보이고 애굽의 흉흉한 군대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상황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없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 그 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뒤를 막고 있는 홍해보다 앞에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애국 군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했습니까? 그거 가르쳐 주려고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한번 봐봐라. 이런 하나님 있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보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이 이야기, 이 교훈, 그래 상황럼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말이에요. 아무리 막다른 골목이 있고 위험한 상황이 있고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 못 들어준다는 사람 누가 기도하겠어? 그러니까 중간에 기도를 쉬는 거지, 안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 이거 분명히 들어주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노?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하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21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기도 제목 있는 거 계속 그냥 기도해요. 언제까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너무 쉽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질병이든 그게 뭐 상황이든 그게 뭐 인생이든 상관없이 뭐 하지 마라. 낙담하고 포기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도 뭘 준비하신다?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혹시나 저와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도 뭐 하지 말라고요? 걱정 붙들어 매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맞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래요.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겨버리고. 근데 우리는요, 생각이 너무 많아. 자꾸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한다니까. 오늘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 길이 열렸어요. 그럼 그 길을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광야로 하신 줄 아십니까? 이거 훈련시키려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 살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걱정할 게 우리가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의 자녀도 걱정해야 되지, 가정도 걱정해야 되지. 예? 저보고 그러더라고. 당신은 죽을 자격이 없어 그러더라고. 제가 예,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두 분이 같이 살아가다 누군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서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미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 혼자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홍해 사건을 고린도서 10장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례하고 연결시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세례받았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우리가 세례할 때 이게 물을 뿌리잖아요. 관수례라 그러거든요.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물에다 빠뜨려 가지고 담갔다가 다시 세워요. 이거 침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넌 것처럼 물이 머리에 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널 때 옆에 이렇게 물이 바다 이렇게 있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홍해로 싹 들어갈 때 죽어버렸어. 그리고 다시 똥 나오면서 새로운 생명 얻었다. 이게 세례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적인 세례는 사실 침례예요. 담가야 돼.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에 몇 년도 갔나 모르겠어요. 5년도에 갔는지 뭐 몇 년도에 갔는지 가니까 추운 겨울이었어요. 세례 받는데 와서 이제 축하해 주래요. 들들들들 떨면서 갔어. 갔더니 강가에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 세례가 얼마나 축제인지요. 기타 치고 막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어. 근데 가만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가 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야. 누굴까요? 목사님이지 뭐. 목사님 둘이가 그 가운데 물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어디로? 지금 언제라고요? 그 추운 겨울에 세례 받을 거라고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흰 옷을, 가운을 입고 그냥 들어가는데 요만큼 오더라고. 지금 그 안에는 천사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얼어 죽기 일보 직전에 해가지고. 그래 들어가니까 딱 이렇게 들어가니까 뒤로 돌려갖고 저 사람들을 보고 세우더라고요. 딱 잡더니 그대로 물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물에 완전히 담갔다가 죽을 만하니까 빼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와.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 박수치고. 그게 세례예요. 왜 세례가 뭐냐? 죽었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가 뭐냐?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뭘 받은 사건이라고? 세례 받은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물속을 통과해서 나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는 기쁨과 축제의 사건이에요.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축제의 사건이다.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해되세요? 네, 다시 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홍해는 단 한 번만 있는 사건이에요. 두 번 없다. 마찬가지로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있는 거예요. 홍해를 딱 건너는 순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죠? 이스라엘 애굽으로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가 세례받고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은 이제 없어. 누구 삶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 있다니까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1세기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세례를 받았냐? 예배당 바깥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어디서 바꿨다고? 안에처럼 우리끼리 모여가 야 빨리 하나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 받고 딱 나오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너 예수쟁이네?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나는 박해를 받든지 말든지 이제부터 내 키리오스, 내 주인은 황제가 아니고 내 키리오스, 내 주인은 누구라고? 예수. 그걸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세례는 내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축복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도 홍해는 존재합니다.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정과 내 인생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홍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때가 바로 이때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런 상황을 당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당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때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거든요. 내 인간 내 능력으로 살아왔거든요. 이건 도대체 내 인간 내 능력으로 이건 해결할 수 없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을 포기해요. 맞죠? 이건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다는 거야. 아멘이세요? 잠잠히 참아.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도전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환경으로 보면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환경 바라보면요, 애국 군대 몰려오고 뒤에는 홍해고 옆에는 샘곡이고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럴 때 누구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훈련시키려고 홍해에 배수진을 치게 하신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걷는 이 사건이 뭐라고요? 믿음의 사건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홍해를 건너는 믿음의 사건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 질병이건 내 인생이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작정해 보십시다. 절망, 불평은 내 사전에 없다. 내 사전에는 감사와 찬송만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어떤 환난이 오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 신뢰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단단한 바위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난간을 돌파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의 것이 바로 홍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딱 접하고 나서부터 그래, 내 사전에 원망과 불평 제거한다. 오로지 내 사전에는 감사와 찬송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이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것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홍해를 건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홍해가 있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까? 그때 무엇을 봅니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을 때, 홍해에 그 길을 내셨을 때에 그 길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 통과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 제거하게 하시고 오로지 감사와 찬송만이 우리 입술에 남아있는 복된 삶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을 수 없는 지태양난의 상황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는 이 홍해 때에 오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살아놓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미리 절망하고 원망하는 인생에서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바위처럼 단단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기는 살아놓은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이 어떻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기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 아름다움이, 당당함 있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